반년 동안도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를 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역사로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감사와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깨닫는 것이 바로 감사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를 잠깐 우리가 상고하게 되면요,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간 곳인데, 고린도는 당시만 해도 인구가 75만 명이 되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어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아가야 주의 수도였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죄악도 많은 도시였어요. 당시 그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 거주하는 창녀만 1000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음란한 곳이었고, 그래서 고린도의 친구들이라 하는 말은 곧 매춘부를 뜻하였고,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하는 것은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통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많은 곳에 전도를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참 두렵고 떨었습니다. 많은 어둠과 많은 죄악의 압박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게 됐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결과적으로 바울이 전도했던 어느 교회보다 더 은사와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병 고치는 많은 은사가 가장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 아가야 전체 주의 영적인 센터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요, 임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어두운 것도 빛으로 밝히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도시가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의 시각과 가치관도 변화되고야 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각 사람 안에 어떻게 영의 눈을 밝히셔서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그를 변화시키는지 먼저 상고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받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완전 바보다. 그런 사람은 피해라.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가르치라.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다. 그를 깨워라.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를 따르라. 참 지혜롭고 적절한 속담이죠.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 소유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이미 가진 것이 내가 많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내가 뭘 가졌는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나는 가진 것이 거의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2009년도에 출판된 책에 세계가 만일 백인의 마을이라면 책이 있어요. 세계의 수십억의 인구를 딱 100명으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명료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약 10년 전에 내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먹는 거. 전 세계에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20명은 영양실조랍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굶어 죽기 직전에 놓인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제대로 하루에 2끼, 3끼조차도 먹을 것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오늘도 입을 옷이 있고 또 머리 위에 지붕이 있어서 집이라는 곳에서 제대로 잘 곳이 마련된 사람,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다 해결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25%, 25명 안에 드는 사람이 되고요.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사람이고요.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100명 중에 2명 안에 드는 사람이랍니다. 이 자리에도 그렇게 해당되는 분 많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안에 드는 엘리트였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나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48명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일신상의 자유가 있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며 자기 표현이 잘 보장되었 것만으로 해도 전 세계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 세계 절반에 가까운 사람은 그것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습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 초등학생이 집에 있는 냉장고를 딱 열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냉장고를 이렇게 보니까 안에 과일도 있고 햄도 있고 뭐 먹을 것이 제법 있어요. 요즘 냉장고 다 그렇죠. 얘가 한참 쳐다보더니 닫으면서 하는 말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냉장고를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정말로 가진 것이 없어서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한다면은 가진 것이 많은데도 내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악성 가난이다. 정말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되면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무슨 능력을 가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고 도망가는 삶, 그래서 번번이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께 배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시작했고 귀신들도 떠나가며 사도들의 능력과 권세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늘 부정적이고 매사가 회의적인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산다거나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참 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역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항상 쫓깁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은 한순간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항상 불행한 삶의 수레바퀴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사가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기쁨이 솟아나고요,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사람 옆에 살고 싶고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영의 눈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내게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기대입니다. 기대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칼바르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동에 언제나 선행하신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대가로 이렇게 저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행동, 내 존재가 무엇을 하기도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는 분이고 먼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거 정말로 놀라운 말 아닙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기록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과거가 소중하고 경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중하지만 또 사람은 과거와 경험에 매이게 되고 그거 안에 한정되게 되는 특성을 갖게 되죠.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것은 다른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기록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네 아들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사흘길 가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드리라. 아브라함은요 사흘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뇌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높이 들러 그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다급해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미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버둥거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물까지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제야 깨달은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첫 번째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며 두 번째 이 이삭으로부터 내 씨가 번성하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할 것이고 세 번째는 내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킬 것이며 네 번째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지라.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 되었고요. 성전의 거룩한 터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걸음처럼 너무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라면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함으로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도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하여서 떠납니다. 당시 그런 행동은 살아계신 아버지가 미리 죽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돌한 행동입니다. 결국 그는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되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으려고 하나 배불리 먹을 수가 없게 되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살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떼어놓습니다. 아들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주의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탕자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을 그 아버지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차마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탕자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버지 집을 향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다시 그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회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포기하면 포기했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영은요, 항상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란 책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김요석 목사님이란 분이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저도 이번에 헌책방에서 어렵게 우리 간사가 구해주셨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15년을 공부하고 튜빙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석학입니다. 독일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튜빙겐 대학의 아마 교수님들이 조금은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었는가 봐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교실에서 자기 혼자 손을 들었더래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 만나봤다면 악수라도 해봤겠네. 그러면 그 손이 차갑든가 뜨겁든가 어떻든가 몰아붙이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강의를 하는데, 사람이요, 배우면 담는다고 자기는 열심히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한 나이 든 노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보니 자네는 신신학을 배워서 자유주의 신학자구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구만, 그러더래요. 마음이 쿡 하고 찔리더래요. 독일에서는 자기가 학생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봤다고 손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내 강의에도 내 말씀에도 설교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목회를 해야 되네. 목회를 해보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디를 소개해 주셨냐면 저 전남 영암에 있는 나환자촌, 영호라는 마을, 소록도에서 나병이 음성이 되면 옮겨와서 살아가는 영호라는 동네의 영호교회를 소개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교수직 다 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토요일 밤에 고속버스 타고 내려갔는데 몇 명이 마중 나왔는데 어두워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사택이라고 방을 안내해 주기에 갔더니 가구도 아무것도 없는 방 하나에 벌레들을 기어다니는 방에서 이불도 없이 그냥 옷 입은 채로 잠을 잤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첫 강단에 이렇게 섰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을 팍 숙이고 들어와서는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문득 제 앞에 있는 할머니를 봤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나병이 살을 썩게 하니까요, 이게 모든 눈도 썩고 코도 썩어가지고
눈도 구멍만 2개 있고 코도 구멍만 2개 있고 입술도 다 문드러져서 구멍만 5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하겠는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내가 오늘 설교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이 교회를 떠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서 예배를 끝냈다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도 내려가서 성도들 만날 자신이 없어서 미적미적하다가 성도들 다 갔겠지 싶어서 내려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손을 내미는데 이 손이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손가락이 없는 뭉퉁한 손이더라는 거예요. 손목을 잡아야 되나 손끝을 잡아야 되나 어디를 잡아야 되나 알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그때 잡았던 그 손의 느낌을 평생을 잊지를 못한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18살에 나병에 걸리고 지금 78살 60년이 지났는데 60년 만에 성한 사람 손을 처음 잡아봤다고. 그리고 성한 목사님이 이런 데 와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내가 할머니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 시절이 생각이 나더래요. 너 하나님 만나봤냐? 그 손이 뜨겁더냐 차갑더냐?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봤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병든 몸 가지고 살아가는 것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원망해요? 오히려 저는 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병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전의 삶의 터전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났다는 것,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되었다는 것, 그 소망 하나가 그토록 크다는 것, 그것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눈을 감아 봅시다. 우리 호흡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요, 허리를 좀 세우시고.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해도, 구원받은 것 하나만 해도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것 알고 계십니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늘 비교하면서 스스로 쫓기는 신세로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부자일 때보다 가난할 때,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신 분이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하반기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앞길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